자, 오늘은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해서 이제 세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소경 바디메오가 그 눈을 뜨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응답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차에서 딱 내리고 건물로 들어갈 때 하나의 예인 겁니다.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아주 거지 같은 그런 사람이 막 달려오면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 뭐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이 달려들려고 하면, 이제 다가오려고 하면 설정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막습니다. 저지합니다. 다가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이것 좀 풀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도 물론 혹 아주 마음 착한 주인공은 이렇게 설정상 뭐 들어주는 경우도 혹 있을지 모르죠. 일반적으로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막고 그리고 못 들은 체 하면서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서 건물로 쏙 들어갑니다. 설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참 많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밑에 있는 어떤 낮은 분이 억울함을 가지고 또 하소연함을 가지고서 그의 소리를 이렇게 높이면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직접 만나려고 오면 주변의 수행원들이 막습니다. 곁에 가지도 못하고 말을 붙이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화 같은 경우도 연결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에는 그랬습니다. 전 정권에서는 그랬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도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밑에서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그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높은 지위의 사람이 있는데 아주 신분이 낮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의 사람이 다가가서 어떤 것을 요청하거나 부탁을 하려고 하면 그거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귀에 귀를 기울여서 그와 대화하는 그런 시간 자체를 할애해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는가 하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근데 그냥 소경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거지 소경 바디메오. 이름도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냥 바디메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 사람의 육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시각장애인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직장을 가지기가 어려웠겠죠. 그리고 그런 영향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거지였던 겁니다. 남에게 동량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었을 겁니다. 거지요. 그리고 앞을 못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위치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며 천대히 여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은 지금 많은 무리들에게 쌓여서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인기가 있는 분이시죠. 많은 사람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먹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그런 예수님에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높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지합니다. 시끄럽다고. 그래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 꾸짖어 잠잠하라.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 성경은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지하는 것이죠.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님께 이런 아마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멈춰 주시고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
다윗의 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그 소리에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 사람을 오라고 부르시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천대받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를 알지라도 그런 이의 그 부르짖음에 주님을 향한 그 소리를 높여 주님을 향한 그 외침을 주님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셨다는 겁니다. 멈추시고 그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소경 바디메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하고 그러면 물론 좋을 겁니다. 그러나 혹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영적인 모습이 너무 부족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굴을 들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는 문제도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이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그러한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성도의 사회적 경제적인 그런 꼭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이 아주 파산 상태인 것처럼 영적으로 전혀 부유함이 없고, 물론 이제 우리 믿음의 부유함 이런 부분이겠죠,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영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서 주의를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은 채 너무 무기력하게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너무 별볼 일 없고 너무나도 내세울 것도 없는 외적으로나 혹 영적으로나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지만 들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100% 온전히 순종해야지만, 주님의 일을 온전히 정말로 잘해야지만 그런 일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면 더 좋을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라도 물론 우리가 계산하고 또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죠.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나의 이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삶의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가 그런 내세울 곳이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멈춰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메시아의 사역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으면 상한 갈대, 이거 이제 뭐 쓸모 있겠나, 그래서 꺾어서 이제 버려버리고, 꺼져가는 심지 이제 기름도 없고 이제 다 달아가지고 이제 꺼져가는 이 심지 이제 뭐 필요 없겠네 하면서 후불어 끌 법한데도 메시아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상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셔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또는 영적인 모습이, 또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너무 초라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결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와 그리고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서 하는 그 기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리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모습도 그렇고 자신의 삶의 외적인 모습도 그리했겠죠. 얼굴을 들 수 없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주님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는 거 잘 압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는 그 복음성가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근데 이 너의 이 작은 신음이 아주 충만하고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되고 그런 이의 신음만이 아니라 오늘 적용받으면 물론 외적으로는 내세울 곳도 없고 실패자요, 그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이였지만 주님이 그의 부르심에 멈추시고 그를 부르시고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 외적으로나 우리 영적으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따라해서 기회를 찾아서, 죄송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나 같은 거 들으시기 위해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받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으니까 시유 공간에 그 한계 속에 있으셨던 거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나가실 때, 지금 지나가면은 또 언제 그 목소리가 들리게 될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 것이죠. 나사렛 예수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회인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해도 그래도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는 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체로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배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 속에서 눈으로 보면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말씀 권해 나가기 위하여 나는 그 자리 속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물론 개인 기도와 개인적인 경건의 신앙 시간 속에서 또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때는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더 집중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때가 있죠. 우리 교회적으로는 1년에 이제 물론 예전에는 겨울에도 하고 또 여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겨울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름에는 어쨌든 그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여름 정규 수련을 했습니다. 이때는 온전히 집중하여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온전히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가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때는 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소리 높여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겠습니다만은 또 형편관계를 따라 옳은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주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기회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 때 우리가 미리미리 일찍 나오고 그리고 예배에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정말로 온전히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서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소경받은 부르시고 그에게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에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내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응답의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과 특별히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자기 입던 그 겉옷을 내던지고, 사실 겉옷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없었을 텐데 얼마나 좋았으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게 느껴지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냥 너 뭘 원하니? 그냥 일반적으로 뭘 원하니? 이런 것만이 문자가 되는 의미보다도 이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돌아줄게. 이 말은 나와 있지 않죠? 너가 원하는 것이, 너가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문자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속에는 그래, 들어줄게. 내가 너의 소원을 응답해 줄게. 너가 뭘 원하니? 내가 너를 그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 성취해 줄게 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권세 있는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권세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이룰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래, 우리 조선 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래, 청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는 그런 권세자가 그런 거를 물을 때는 그 사람의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런 예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라는 이제 술 맡던 관원장이 있죠.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 황폐해진 그 조상의 묘실에 그 황폐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 아닥사스 왕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2장 4절에 보면 뭐라 말하느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조상 묘실의 그 성읍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했을 때 6절에 보면은 왕이 그럼 언제까지 해서 언제 오며 이런 거를 하면서 허락해 주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묻는 것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원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장면을 우리는 에스더에서도 볼 수도 있죠.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베푼 잔치에 이제 두 번째 자리에 이제 왕 아하수에로 왕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에스더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에스더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묻죠. 뭐라 말합니까? 중간에 보면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소청이 뭐냐? 그대가 원하는 게 뭐냐? 이는 더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곧 허락하겠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소경바디메오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너가 원하는 게 뭐니? 내가 들어주겠다. 이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역대하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세요? 내게 무엇을 주랴? 이거를 오늘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은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가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소경 바디메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뭐 내세울 것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또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지 못하고 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병들어 있고 이런 혹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런 것도 물론 회개하면서 나갑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고 그래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소경바디메오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당연히 들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 내가 오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는요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 긍휼과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래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5장 18절 19절을 보면 그 갈렙의 딸이 나옵니다.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이제 시집 가고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그 남편과 의논하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좀 구합시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내려가지고 뭘 쓰는가 하면은 내게서 내리는 겁니다. 내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딸이 내리니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리는 것이 있겠죠. 근데 이 내려서 뭘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딸에게 이렇게 풍성히 주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딸이 뭐라고 하냐, 내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께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세요. 이랬더니 갈렙 윗샘과 아래샘을 주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하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너의 아픔, 너의 고민, 너의 지금 힘든 것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좀 얘기는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정욕적인 거라든지 제된 것이라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것은 해당되는 요소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아픔의 부분들, 정말 필요의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나갈 때 그래 내가 무엇하여 주기로 하느냐라고 바디메오에게 물으시는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물으시고 그리고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께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해야 된다. 여러분, 소경받으면 당연히 뭘 구했습니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소경받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간절한 소원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 원초적일 수도 있죠. 뭐 고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그의 의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 현실적인 너무나 큰 고통, 지금 반드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너무 아픈 요소들, 이거를 그냥 내놓은 겁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구하러 가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도를 주님은 물리쳐내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경바디메오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는 이 간구는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금이야 이제 경제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웬만하면 부모님들이 자녀가 원하는 거를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원하는데 이렇게 지나치거나 또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들어주려고 하겠죠. 물론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60년대, 70년대 이런 때, 그때는 다 같이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늘 빈궁했던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 자라는 자녀가 이 결핍의 시대 속에서 부모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도 부모님이 지금 해주고 싶은 당연한 사랑이 있어도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자녀들이 구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그냥 포기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장녀분들이 많이 희생이 있었죠. 똑똑하고 이렇게 실력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더 공부하고 싶어 이런 부분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금 말고요, 예전에 못 살던 시대에 부모님이 이거 내가 구해도 해주기가 어려워 라고 한다면 아예 부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만큼 철이 들었던 시대였죠. 여러분, 소경바디메오가 지금 눈이 뜨는 이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께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거를 넉넉히
이루어 주시고도 남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간구를 해야 됩니다. 또 믿음 있는 자가 간구할 수가 있고 또 이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소경벌의 눈이 떠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고 내 믿음대로는 응답을 받았고 그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러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제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필요 아픔의 요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사실 기도원의 300용사가 그것도 한 명의 천부장급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참 우리가 봐도 저렇게 봐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입을 향하여 입을 열어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주시는 능력 있는 주님을 믿고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적용받으면은 어떻게 눈이 떠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고 또 그렇게 나갔고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고 역사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많은 이들이 기도는 하지만 소경받으며 같은 그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주님은 해주시는 분이시다. 또 해주기를 원하신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연약한 모습이랄지라도 주님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신음의 길을 기르신 분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또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 분이시라는 걸 믿고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소경받음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